예,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사상 초유의 방송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제 강추위로 원인이 추정이 되는데요. 이 기기에 작동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생방송 방송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화로 설교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니까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 강추위 앞에 우리가 꼼짝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 어디서 문제가 워낙 이 기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예배 생방송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그 공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물리적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가상 공간도 역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이 장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삶이 회복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우리가 좀 복습을 좀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정말 험한 꼴 안 보고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데 정말 험한 꼴 안 보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에녹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럼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똑같이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험한 세상 안 보고 데려가시는 은혜가 아니라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혼자 지어야 되는 이런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 역시 얼마나 또 큰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족보. 근데 개역 성경엔 족보라고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은 역사다, 그의 히스토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의 족보라기보다는 역사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데 사실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고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 단어를 더 덧붙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의인이고 상대적으로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세 아들을 낳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은 시점이 언제냐, 언제 자녀를 낳았냐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수 예언을 듣기 전, 하나님이 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아들이 나와서 장성한 건지, 아니면 홍수 예언을 다 듣고 방주를 혼자 막 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건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인데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자, 답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홍수 예언 전이면 그러면 장성한 아들도 같이, 야, 우리 방주를 짓자 해서 아들도 같이 지면 훨씬 더 수월했을 거고, 만약에 혼자서 열심히 방주를 짓다가 아들을 낳게 되면 적어도 처음에 오랜 기간은 정말 혼자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이 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도대체 노아 시대에 얼마나 죄가 크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전 인류를 심판을 하셨을까입니다. 얼마나 죄가 크길래. 이게 이제 그 5절과 11절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 얼마나 죄가 컸는지. 5절은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정도로 인간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 항상 악하다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악하다고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지적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어떻게 지적을 하시냐면,
두 번째 구절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corrupt,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했다. violence, 얼마나 포악하고 부패했는지, 부패했고 포악했고 그게 이 땅에 가득했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또 얘기합니다. 성경이 중요한 건 반복해요. 또 부패했다. 그리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또 부패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또 포악함 또 나오죠.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얼마나 부패하고 포악했으면 계속 강조를 하는데 또 주의할 구절이 있어요. 온 땅이,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또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그랬다. 이 정도로 악했다. 그리고 또 강조하기를 가득했다. 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정말 노아의 이 홍수 이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뭐 포악하고 악하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이렇게 있느냐.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죄가 뭡니까? 이 죄를 지었겠구나. 이것까지 지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겠지.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슨 죄입니까? 동성애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워낙 큰 죄니까 이 노아 시대 때 동성애가 엄청 났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중에 다시 올 텐데,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냐? 뭘 하고 있었다. 뭘 하고 있었다. 그럼 동성애냐 뭐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했느냐? 마태복음은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얘기하냐? 어마어마한 죄가 나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마어마한 죄가 나오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자, 어떤 죄가 나오냐면 이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보내셨다는 거,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죄길래 이랬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보낸다고 얘기하시나? 자,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 죄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이 소돔과 고모라도 얘기해요. 이제 신약에 와서 야, 소돔과 고모라 때 어땠는 줄 알아? 바로 이랬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죠. 자, 사람들이 뭘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했어요? 했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이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때 도대체 뭘 했길래 불과 유황이 이렇게 내렸느냐?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죄가 나오니까, 엄청난 죄가 나오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죄가 뭐냐면 바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가복음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런 일상생활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 2절에도 보면 셋의 후손들이, 경건해야 할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결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물론 이 동성애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죠. 자, 동성애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신약이 평가하기를 동성애를 빼고 얘기해요. 왜? 동성애를 얘기 안 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만큼 죄악이 컸다. 굳이 동성애를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걸 안 했어도 멸망을 했어야 되니까. 큰 죄 때문에. 무슨 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왜 죄냐? 자, 일단 결혼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뭐 장가 시집 가고 결혼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는, 그리고 우리가 왜 사고 팔고 왜 심고 우리가 왜 집을 짓느냐, 이건 우리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상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결혼 이상형을 물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나옵니다.
나는 정말 내 결혼 배우자는 정말 외모가 뛰어나야 돼요. 정말 뭐 돈이 많아야 돼. 난 무조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아니면 뭐 내 배우자는 뭐 직장이 좋아야 돼. 뭐 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치관. 왜? 이 세상에 누구와 결혼하냐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어떤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것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만. 굳이 물론 동성애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굳이 그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큰 죄를 지었다. 이미 큰 죄를 지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시대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기에 동성애가 없었어도 심판을 당할 만했다. 굳이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 짓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다. 이게 중간 결론입니다. 자, 재미있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노아의 방수를 보면 방주 안에 탄 짐승들이 있고 방주 안에 타지 못한 짐승이 있죠. 사람도 방주 안에 탄 8명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물의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인인 노아가 방주에 탄 거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된 건데 자, 동물의 경우에는 방주에 탄 동물과 남겨진 동물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로운 동물은 방주에 탔고 의롭지 못한 동물은 방주에 못 탔을까? 아니요. 동물은 방주에 탄 동물과 남겨진 동물이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는 동물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얘의 삶의 목적은 이거고 이 강아지의 삶의 목적, 저 강아지의 삶의 목적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 뭐 A 전도사님의 B 전도사님의 삶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A 집사님, B 장로님 다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A 동물, B 동물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물을 구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어떤 동물은 살리시고 어떤 동물은 물에 잠기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법과 정의의 철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농부의 아내가 100마리의 암탉을 키우는데 그 100마리의 암탉 중에서 한 마리를 주일 오찬으로 준비할 때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죠. 한 마리를 죽여서 식사 준비를 할 때 그가 고른 닭과 나머지 99마리의 닭을 취급함에 있어서 형평성, 정의의 고려는 전혀 아무나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닭을 잡으면 되는 거다. 닭들에 대한 평등 처우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르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그 노아가 이제 자녀를 낳은 것이 방주를 건설하는 그 착공 전이냐 후냐, 그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이제 남은 날은 120년이다. 내가 120년 후에 인류를 멸할 거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왔느냐? 600살 때 홍수가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홍수를 예언한 게 노아가 몇 살이겠습니까? 120년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600살에 홍수가 생겼으니까 480살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480살부터 이제 방주를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자녀를 노아가 몇 살에 낳았냐? 5장에 보면 500세 때 셈과 500세부터겠죠. 아들 셋이니까 뭐 셈 낳고 함 낳고 야벳 낳고 이거를 500세부터 낳았어요. 자, 그러면 480살 때 홍수가 있을 거라고 예언받고 이제 그 방주 짓기 시작했는데 20년 후에 알을 낳은 거예요. 20년 후에. 자, 방주 제작을 시작한 20년 후에 첫 아들을 낳았다면 아들이 장성할 때, 그러면 20년 후에 낳았을 때 적어도 방주 짓는데 웬만큼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10살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되려면 10살은 돼야 될 텐데
적어도 30년을 혼자 졌다는 얘기예요. 오랜 기간 홀로 방주를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족들이 도와줘도 힘들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더 나아가서 더 그냥 힘든 거, 육체적으로 힘든 거 더 나아가서 이 고대 사고 방식으로 볼 때,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고대 사고 방식으로 볼 때 500살 될 때까지 애를 못 낳았다. 이건 뭡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500살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낳았어요. 근데 이 노아만 500살 될 때까지 자녀를 못 낳았거든요. 그러면 500살 될 때까지 저주받은 사람인데,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 방주를 혼자 건설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노아의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많이 주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 다 축복받고 사는데 나만 복 못 받은 거예요. 노아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120년 동안 방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들이나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들도 안 주셔놓고 지금 난 사람들이 나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혼자 미친 사람처럼 방주를 지으라고?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노아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뻔해요. 할 만해요. 더군다나 6장 4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은 거인이었고 폭군이었어요. 폭군. 용사고 명성이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악한 사람이 유명해진다 그랬죠. 악한 시대에는 악한 사람이 유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쾌락을 쫓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며 인생을 즐겁게 살 때 얼마나 인생을 즐기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더군다나 악한 자들이, 노아는 이름도 없습니다. 지금 노아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악한 자들이 유명해지는 이 시대에 신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힌 자, 야, 500살이 될 때까지 애도 없고 저 신에게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힌 자가 자기를 저주한 그 신에게 120년간 말없이 순종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노아는 이걸 이겨낸 거예요. 이걸 이겨낸 거예요. 그 시대의 사고 방식, 애가 없으면 저주받은 거야. 그 시대의 사고 방식을 이겨낸 거죠. 정말 놀라운 정말 그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정말 노아는 그러자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요, 말이 없었어요. 노아의 첫 번째 대화가 언제 기록되냐면 홍수 다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대화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물론 말을 했겠죠. 그럼 어떤 말을 했을까?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떤 노아와 그 7 식구를 토탈 8명을 보존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노아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예요. 자, 지금 혼자 의로워요. 이 세상 아무도 의롭지 않고 혼자 의로워요.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해.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의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외롭게 나 혼자 의로워라고 지난 게 아니라 되던 안 되던 그 의를 전했다는 거. 물론 열매는 없었어요. 아무리 노아가 의를 전해도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열매는 없었지만 그는 열심히 전했던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노아의 방주 그 팀파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1억 불, 한국 돈으로 무려 1,000억을 넘게 1,2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이 노아의 방주 그 공원 파크가 있는데, 뭐 그 켄터키주에 있다는데 저도 뭐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답니다. 이 사람들이 꽤 많이 오나 봐요. 이렇게 막, 그렇죠. 이 교회에서 단체 관람도 많이 오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저도 좀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입장료가 한 얼마일 것 같습니까? 노아의 방주 입장료가 당연히 이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였는데 공짜로 사람들을 받을 수는 없겠죠. 입장료가 얼마나 받든지 어른이 48불, 50불 가까이, 좀 입장료 꽤 비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낙 돈을 들였으니까 뭐 그 정도 받을만 하겠죠. 이 갔다 온 사람이 사진을 올렸는데 보니까 이 노아의 그 인형도 있고, 노아의 인형도 있고, 뭐 그 가족들 인형도 있는데, 저 여자를 흑인으로 만든 걸로 봐서 아마 함의 부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약간 문제 있는 설정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함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여간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언젠가 꼭 가고 싶은데 한 재미있는 신문 기사가 났어요. 이 노아의 방주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신문이 났냐면 2017년하고 2018년에 그 비가 이 켄터키주에 비가 엄청 왔다거든요. 자,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비 피해를 입어가지고 100만 불의 그 보험 청구를 우리가 비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100만 불을 청구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돈을 안 준다 막 이래가지고 막 신문에 났는데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비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회사가 그 보상을 거부했다 뭐 이런 신문 기사가 났고 이 사진도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막 이렇게 비 피해를 입은 그래서 야 어떻게 노아의 방주를 지었는데 비 피해를 입나 봤더니 이 방주 자체가 비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이 시설로 가는 그 진입로나 이런 데가 좀 산사태 비슷한 게 이렇게 난모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100만 불 피해를 입었는데 뭐 보험회사가 돈 안 준다 이래서 막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1억 불을 들여 지어도 물론 방주 자체가 문제 생긴 건 아니지만 뭐 진입로가 문제 생겼지만 1억 불을 들여도 사실 방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현대 기술로 온갖 크레인과 뭐 온갖 현대 공법으로 1억 불을 들여도 방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홀로 한 가족이 120년간 이 방주를 완벽하게 정말 1년 이상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이 방주를 완벽하게 이 노아는 지어내야 되는데 성품상 불평하는 사람 같았다면 이거 절대로 120년간 방주 건설 못하죠. 그리고 1년 동안 또 이게 비 오는데 그 방주 안에 갇혀 살아야 되는데 불평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맡깁니다. 이 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아들도 안 주지 뭐 120년 동안 지으라 그러지 뭐 이게 뭐 사람들은 다 나보고 막 미쳤다 그러지 정말 불평하는 정말 노아는요 정말 당대 완전한 자라는 정말 이 설명이 나올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안 봐주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봐주겠다. 거기서 5명만 45명 안 봐주시겠습니까? 해준다. 30명, 20명.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내가 요청 10명만 의인이 있다면 안 봐주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 있어도 봐주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아브라함인데 노아는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노아도 이런 기도했으면 분명히 기록 남았을 텐데 노아는 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 심판을 좀 멈춰달라고 왜 설득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는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왜 노아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기도를 안 했을까?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명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역할과 노아의 역할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냐면 창세기의 12장에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 거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아브라함은 복이 돼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자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심판 받으려 그러면 뭐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근데 노아의 사명은 뭐냐? 노아의 사명은 이 아브라함과 노아를 비교하기 위해서 좀 약간 비슷한 비교.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명도 역시 달라요. 다른 사명이에요. 모세는 어떠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모세 너 나 말리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너 나 절대 말리지 마. 옛날 성경에는 내가 하는 대로 돌아. 세번역 성경이 좋아요. 여기는 너 나 말리지 마. 내가 노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마치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좀 거두어 똑같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32절에도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 안 해주시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매달리고 중보. 이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이게 모세의 역할입니다. 자, 근데 똑같은 상황에 만약에 여호수아가 처했다면, 모세는요 정말 백성들을 품는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어떤 군인입니다. 군인들을 막 품는 지도자면 이게 전쟁이 안 되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100% 군인. 그야말로 전형적인 하나님의 군인. 그래서 이런 군인이 뭐 따뜻하게 백성 품어주고 이러면 전쟁이 안 돼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 나 말리지 마. 나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이룰 거야.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저는 분명히 여호수아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Yes sir, 안 말리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백성 다 멸하실 때까지 아마 가만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여호수아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모세에게 맞는 사명,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에게 맞는 사명. 여호수아가 이런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전쟁 맡기셔서 맨날 전쟁만 하게 합니까? 전쟁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불평 하면 안 됩니다. 하지도 않았지만 왜 하면 안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딱 맞는 걸 준 거예요. 넌 군인이야. 넌 전쟁해. 만일 아브라함이,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하나님, 저들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했는데, 가정으로 만약 아브라함이 노아처럼 아내를 팔아본 적이 없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면, 아내를 팔아본 적이, 지금 노아는요 아내를 판 전력이 있어요. 아내를 판 전력. 그리고 그 전력이 있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본 적이 없는 당대의 완전한 노아 같은 사람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물론 하나님이 시키면 했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중보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가 죄져 봐서 이 중보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본 적도 없는 정말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면 아마 제 추측에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데 제가 제 조카 포기하겠습니다. 멸하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의 성품을 무시하고, 모세는 사실 하나님께 잘 따지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잘 따져요. 하나님, 저 이거 지도자 못하겠습니다. 저 사표 냅니다. 뭐 이런 것도 했고, 하나님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뭐 이런 것도 했고, 하나님 하나님한테 잘 따졌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만약에 너 묵묵 말하지 말고 120년 동안 방주 지어라 라고 했으면 분명히 모세는 도중에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뭐 난리 났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에게 120년 동안 뭘 하라, 혼자 하라 그러는데, 이거는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이런 거 못합니다. 정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도 그래도 난 이 방주 짓는다. 이런 자기 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정말 노아만 할 수 있는 일은. 모세 못합니다. 모세 못해요. 노아가 더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달라. 모세는 이거 못해요. 아브라함도 못합니다. 노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맞는 사명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맞는 사명, 노아에게 노아 맞는 사명 다 주셨는데 나에게 맞는 사명은 뭐냐. 그 내 인생의 목적, 사명이라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요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당신의 인생의 사명이 뭡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 모세도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 죽이고 광야 40년 동안 양치고 이러다가 그제서야 인생의 목적, 사명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고생, 정말 있는 대로 고생하고서 사명을 발견했죠. 노아도요 혼자서 정말 외롭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고 이런 모순, 하나님 정말 뭐 나를 일을 맡기려면 축복을 주시든가, 이런 모순 속에서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결코 이렇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고민 없이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정말 고민과 고민 속에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말하라고 그러면 뭐 누구나 아마 다 가슴 아픈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정인이라는 이 아이가 정말 그 학대를 당하다가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뭐 물론 부모도 비난을 합니다만 이 경찰을 그렇게 비난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동 학대 신고가 뭐 3번인가 들어갔는데 다 이렇게 그냥 덮어버린 거야. 이거 학대 아니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게 여기서 분리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경찰이 이거 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얘 살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경찰이 100번 잘못했습니다. 정말 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면 괜찮았을 텐데 경찰이 100번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찰을 이렇게 비난을 못 하겠어요. 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경찰 막 지금 비난하고 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경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20년이 조금 더 지난 얘기인데, 그 20년 한 2, 3년 전에 저는 이제 수원에 약간 변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원의 변두리에 살고 있었는데 집 밖에 조금만 나가면 이렇게 논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녁에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논밭 사이 길을 지나면서 이렇게 저녁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 돼 보는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아저씨 저 아동학대 신고 좀 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동학대 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2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아동학대 이렇게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저 뒤에 또 아버지가 오더라고요. 얘를 붙잡으러 아버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만났습니다. 너 정말 아동학대 당하고 있는 건, 자기가 학대를 당한다는 신고를,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 아버지가 잘 좀 잡으니까 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느낌이라는 게 있죠. 얘가 저한테 하는 느낌이 정말 학대를 당해서 정말 막 간절히 붙잡는다기보다는, 이 5, 6학년 되면 요즘 애들 벌써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아이가 아버지를 골탕 먹이려고 연기하는 느낌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연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 어디 상처난 거 있냐, 뭐 매 맞은 거 있냐, 뭐 그랬더니 이게 뭐 보여주는 게 없어요. 뭐 상처난 거 없고 뭐 그런 거 뭐 보여줄 건 없다. 근데 내가 학대를 당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고 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제가 왜 그랬냐면, 요즘 같으면 바로 어쨌든 아무리 뭐 제 생각이 뭐라고 해도 바로 그냥 저기 전화기 들어서 경찰에 일단 신고를 했겠죠. 근데 이따만 해도 삐삐를 차고 다니던 시대. 삐삐를 차고 다니기, 이 아동학대 신고를 하려면 이 시골길에서 저기 공중전화까지 가서 최소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보니까 얘가 지금 제가 보는 어디 뭐 다친 데도 없고 뭐 아무래도 느낌상 굉장히 사춘기 아이가 아빠 골탕 먹이려고 보면 연기하는 느낌이 확 들고, 보니까 아버지도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뭐 다친 데도 없고 뭐 이러니까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야야 너 왜 아저씨 붙들고 왜 그러냐, 뭐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얘를 잘못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이 사춘기 아이의 이 꼬임에 나도 넘어가고 뭐 다 넘어가는 거, 아빠는 골탕 먹고 뭐 이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질문했는데 이 아이가 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며칠이 지날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면, 혹시 진짜 학대였으면 어떡하지? 아무리 봐도 내가 여러 가지 질문하고 뭐 애 몸도 살펴보고 해서 증거가 없었지만, 진짜 학대였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제 뇌리스를 스치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그때 혹시 잘못 판단했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지금도 머릿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 판단한 게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경찰을 무조건 비난하기를 제가 자제하는 이유가, 이 경찰도 뭐 하루에 사건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 판단할 뭐 고의가 아니라 잘못 판단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제가 그 경찰을 무조건 비난하고 막 이러지 않듯이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다. 자기도 아내도 팔아보고 나쁜 짓 해봤거든요. 자기도 나쁜 짓 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생각이 제가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무조건 비방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아 시대 인류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죄악이었어요. 물론 동성애도 했고 별별 걸 다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제일 크게 지적하지 않고 너 인생의 목적이 어딨냐? 너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이 인류가 멸망당할 만한 그런 인류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지은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고민이 없었습니다. 정말 모세가 광야에서 처절하게 40년 동안 했던 그 고민, 삶에 대한 고민. 노아가 정말 120년 동안 정말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라고 이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민하는 것. 삶의 고민이 없었던 거죠. 주님이 주신 사명, 인생의 목적은요,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만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중심에 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중심에 두고 먹고 마시고 심고 집 짓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로 생방송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나중에 녹화로 오후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아무리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기후에도 정말 조그만 변화에도 우리는 꼼짝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약함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만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인생의 목적을 주님을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생방송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참담한 오늘 하루가 있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무릎 꿇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일어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생방송조차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주님 위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